2장 16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드리도록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겠지요. 하나님, 오곡이 있는 가을을 통해서 저희 인생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사 꿈에 꿈을 더하사 꿈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넘치는 건강의 복과 평강의 복과 또한 재물의 복과 자녀들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그런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위로와 평강과 복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에 반찬을 좋아서요. 밥을 가시겠어. 너무 많이 먹었어. 설교자 좋을까봐 그러잖아요.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성도들의 정말 기쁨을 주시는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이 꿈으로 고난을 이기자는 말씀을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 예배를 통해 두 번에 걸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저녁만 되시면 저희 어머니가 가수 댁이었어요. 제가 3살 때 6.25 사변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45살이 채 안 되셔서 40대 초반에 이제 고향에 들어오셔서 가부로 5남매를 기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저희 때가 6.25 사변 직후였기 때문에 가부 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네 저녁 먹으면 그래껏 마시러 가요. 근데 저희 집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동네에 일어난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시러 오셨다고 하죠. 저희 동네는 100호가 넘는 동네가 옹기종기 모이는 그런 동네였어요. 큰 동네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사건과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나이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어른들의 표정과 당시 분위기가 기억이 나서 소개하는데요. 제가 자란 지방에는 인상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에요.
풍기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가 학교에서 내가 때 가르치기를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지가 3대 경작지가 북한에 있는 개성, 그 다음에 풍기, 그 다음 금산, 인삼 나는 장소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유명한 지역이 개성, 풍기, 금산이었습니다. 나중에야 뭐 저희는 풍기에서 20리 되는 수능이라는 곳에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도 인삼을 많이 했습니다. 인삼을 많이 하는 당시만 해도 인삼이 특용 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인삼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동네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용 작물은 인삼도 있고 무에 치는 것, 그 다음 담배, 그 다음 사과, 이것이 4가지 특용한 그런 작물들이었습니다. 사과도요, 요즘까지 조그맣게 안 기르고 크게 기르는데 사과나무 3나무가 있으면 대학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당시에도 사과값이 비쌌습니다. 근데 당시는 인삼을 밭에만 재배했지 논에는 재배한 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인삼은 연작이 불가능합니다. 연작은 이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요. 한 번 농사를 지면 우리 풍기지방에 있는 인삼은 4년근밖에 못해요. 땅의 지기가, 땅의 힘이 6년을 기를 수가 안 돼. 6년 기른 데는 금산이나 개성 6년을 기르야 홍삼을 더 만들어. 쪄서 홍삼 만들어. 그래서 4년근밖에 못하는데 인삼을 한 번 농사를 지면 10년 동안 그 땅에는 다시 인삼을 못합니다. 그만큼 인삼 농사를 하면요, 땅에 있는 지기를 싹 다 뽑아 올린다는 거예요. 인삼이라는 게. 이 영물입니다. 인삼은. 비 오면 비 맞죠? 싹 다 썩어버려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삼이 생기기 꼭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인삼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에만 인삼 농사를 하니까 거의 고갈됐어. 인삼 농사할 수 있는 밭이 이제 다 고갈됐다. 없어. 이때 소문으로 들리기를 인삼이 논에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카드라는 식으로 소문이 돌았어.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꿈으로 고난을 이기자, 꿈을 가지자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동네에서, 백호점 동네에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사는 사람이 이극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문으로 논에도 농사가 인삼이 된다더라는 소문에 불과했는데 그분이 먼저 3,000평 떼는 논에다가 싹 다 인삼을 했어. 이거는 보통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분을 빚에 쭉 돌려가지고 망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모험을 크게 하셔서 3,000여 평 되는 논에다가 처음 인삼을 했어요. 3,000평이 인상하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저기 걷어놨다고 다 하여튼 죽어버렸어. 비디에 덕분 비쳐서 이제 재개할 희망이 없게 되었다고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어요. 4년이 경과했습니다. 논에 경작한 인삼이 매매되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당시 동네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을 받고 팔아.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벼락부자가 됐어, 벼락부자. 이제까지 진빚은 물론이지만 더 많은 농토를 사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게 됐어. 당시에는 돈 벌면 하는 일이 땅 사는 일이었어. 노이나 바사는 일이었다. 이 소문을 전하시는 어른이나 듣고 있던 동네 어른들의 표정은 제 어린 나이의 눈으로 봐도 아주 묘했어. 백호동 동네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밭이 아닌 논에도 인삼이 된다는 사실과 비디에 빚이 있어도 인생에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 온 동네 사람들을 흥분으로 몰아넣었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입니다. 꿈. 이덕춘 씨라는 어른은
비디에 빚을 졌지만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후 그 집 사람은 언제나 잔치집까지 되었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거든. 이구준실에. 그 집 식구들조차 스타가 돼서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된 사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호사는 동네에 아들이 대학 간 사람은 그 집하고 우리 집밖에 없었어. 우리 형님하고 그 집 앞에 이창이라는 그 선배 그분밖에 없었어. 어쨌든 기적이 일어난 그 집은 잔치집이었는데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잔치집 같지 않았어요. 어쩌면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표정이 나타나고 하느님마다 형통한 집을 보면 할렐루야! 축복을 입으로는 보내시겠지만 마음까지 보내기는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봤 잘 알거든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신방 가고 갔다 나오는 신방 대원들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는 거 보니 동감하시는 모양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었어. 성경에서 혹은 일반사에서도 보면 홍사대기란 쓴 사람이 죽은 사람 쓴 글에 보면 죽은 명나라 말기 사람인데요. 귀감이 되는 글을 모았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지는 것도 빠르다. 이 글을 남겼어.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엎드렸습니다. 17살에서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으로 생각돼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의 발 닦는 일을 감당했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을 아라비아 광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3년을 광야에 들어갔어요. 뭘 했어요? 구약 39권에 있는 사건과 예수와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3년 광야 생활에서 성경 해석하는데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수많은 해석이 바울이 예수 이루어졌어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로 맞았어요. 오늘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대환 이단 감당됩니다. 안 그래요? 홍해 건넌 걸 세례라고 함부로 말하면 저거 이다라고 이게 안 되겠어요. 반석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정작 그 이단 안 되겠어요? 그 모든 성경 해석을 바울이 어디에서 했을까? 광야에서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이에요. 소양댐도 처음 3년 동안은 물이 차기까지는 물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피우기 좋아해요. 꽃은 명성과 성공과 인기를 의미할 수 있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꽃보다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매는 꽃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음 세대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열매는 남을 주기 위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론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 꿈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길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127도, 우리나라는 남쪽에 8도, 북쪽에 5도에서 13도, 12도인데 불구하고 도 크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127도라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땅넓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란이지만은 바로 소아시아 그 땅에서부터
아프리카 입구까지 다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127대. 그 나라에도 총리를 3사람 줬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도 총리가 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셋이죠.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하고 또 총괄 정치부총리하고 총리가 이렇게 계시듯이 바벨론에도 그 당시에 총리가 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뽑는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했겠어. 엄청나게 치열했다. 치열했으니까 세 사람 총리 후보들 가운데 얼마나 협작과 얼마나 많은 사사로운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정적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총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 어떻게? 흠을 잡아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흠 잡을 데가 없어. 환관이 됐으므로, 즉 거세를 당했으므로 일찍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있나? 아무런 집안이 없으니까 청렴결백하게 살았겠죠. 이러니까 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나 하고 꾀를 낸 것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의하기를 한시적인 임시조치법을 세웁시다. 뭔 법을? 임시로. 우리나라도 임시조치법 세우도 그런 데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에게라도 절하지 못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구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때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까 목사님 오전에 설교한 마냥 모리아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 지금 모리아산 성전이 불탄 난 이후에 서쪽 벽에 대고 기도를 한다고. 지금도 서쪽 벽에 대고 손을 잡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꾸겨 넣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큰 소리로 기도해요. 유대인들 막 흔들면서 기도한다. 유대인들 그거 같아. 그러니까 왕에게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왕 위에 어떤 사람이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게 됐어. 이건 한시법이야. 단 이 기도하는 것은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지금 넣게 되어 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권영진 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그죠?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듣기는 죽인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30일 동안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돼요. 문 안 열다고 기도 안 하는 척 하면 된다고. 우리 다 같이 안 그러겠어요? 그냥 뭐 30일 동안 방 안에서만 큰 소리 하는 걸 입속으로만 쫄쫄쫄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 또 다니엘을 추종하는 세력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지금도 각 강에 보면 뭐 담수 쫓아가지고 참 위하여 정모만 국회의원 그건 아이나 그 인간 그 깡패 같은 거 국회의원이 되나 알다는 모르겠어. 그건 갖다 비리고 손발에 있는 소금이 없었다고 생각해. 누구한테 빌었을까? 이 모모한 사람 그냥 뭘 갖다 비린 거야. 다니엘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127도의 총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직하게는 어리석게도 똑바로 행동하는 걸 우직하다고 해요.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본래 맨날 하듯이 3번씩 칵 여호와여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지혜로웠겠어요? 밀어냈겠어요? 말이야 지혜롭다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미련 곰탱이가 그래.
아니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겠어? 또 이불 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붙들려 간 이 다니엘이 결국은 뭘로? 기도로 승리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환난을 뭘로 이겨냈어? 기도로 이겨냈어. 또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사가랴가 그 해에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즉 향을 뽑는, 분향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이 2,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뽑혔다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성소에 뽑히기 위해서 뽑힌 사람, 밤에 나쁜 꿈과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제사 드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 주의해 드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했어? 기도했어. 뭔 기도를? 남들이 모르는 기도를 했어. 애 낳게 해달라. 아마도 그분들은 기도 제목이 부끄러워도 뭐해나 남들한테 얘기를 못했다니까. 근데 어디에 들통이 났어? 하나님이 들통을 했어. 천사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제사 의뢰를 하는 사가랴에게 기도 응답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네. 어머 망신스러워. 애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권사님 집사는 애기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한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야. 잘못이 없다. 하나님 눈치 못할 적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 90세 피식 부서도 비웃을 만큼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어서 기도를 둘 부부만 계속해서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인데도 계속 기도하여 뭘 얻어? 응답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난 자식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30살에 목장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자가 남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크고 작고는 어디서 따져? 하늘에서 따져. 이 땅에서 안 따져. 그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그때 똑똑한 자식을 낳았어.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다고 뭐 주책 없이 자꾸 또 해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쨌든 이렇게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나라는 사람은 마찬가지. 그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자기 동서된 여자는, 분이나라는 여자는 애를 잘 낳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부인이 둘인데 한 사람은 애 놓고 하나는 못 낳으면 그 질투가 얼마나 맨날 소리 없는 총을 쐈을 거야. 안 그래요? 전이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또 애 낳는 여자는 또 뭐라고 해서 저건 애도 못 낳는 게 맨날 내 서방만 뺏어간다고 해서 둘 다 서로 총질을 했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가운데도 한나는 그 울분을 누구한테 쏟아놨어? 하나님 앞에만 쏟아놨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난 자신이 사무엘이야.
꼭 이렇게 해서 나 자식이 위대한 자식이 된다니까. 성경상에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무엘 받고 있어요. 택시 운전에서 앞에 놓은 요만한 인형, 누구 인형인데? 사무엘 인형이야. 사무엘이 뭐하는 기도하는 자리, 오늘 또 평안하게 하는 그 기도에 표지판이 된 게 사무엘이라니까. 이걸 누가? 한나의 기도로 나왔다니까. 한나의 기도로.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 다음에 한나는 자식을 막 엄청나게 잘 낳아. 5이나 낳았어. 놀래질 않네. 좀 놀래야 되는데 이런 복을 받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통해서 난감과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꿈은 그런데 가정에서 도움이 되어야 돼. 남편의 꿈이나 아내의 꿈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한번 텔레비에 보니까 연세 드신 아니 한 50대나 40대 정도는 그런 부부를 초청해서 부부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질문지를 줬어. 그 질문지가 내 가슴 사이즈가 얼마야? 물었어, 신랑한테. 근데 남편이 전혀 근사치에도 가지 않는 답을 했어. 그랬더니 이때 아내가 도대체 누구 가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방송이 떠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오라야 사이즈! 막 이래가 아이고 주여. 그러고 나서 아내가 또 물어 남편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가 무슨 카드야? 물었는데 검정색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붉은색 좋아하지 언제 까만 거 좋아했어? 평상시 또 부인이 물어서 남편이 어딜 잘 갑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싸우면 잘 가요. 남편이 난 바둑치기 잘 가는데. 이 부부는 10중 8구 인고 부부라고는 할 수 없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사님들한테나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도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내가 남편의 18번 예찰곡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동행입니다. 남편 내가 못 보이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맞죠.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부부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뭐야? 혹은 내가 최근에 산 속옷 색깔이 뭐지?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을 하면은 인고 부부인가 아닌가는 금방 판별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사회자가 물었어. 아내 속옷이 몇 벌쯤 됩니까? 한 8벌 됩니다. 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8벌이라는 말은 이분 집안에는 문제가 없어. 내가 지금 권영신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엉뚱한 대답으로 문을 안 써놓으면 되나? 이래면요 대반집에 가서 오늘 반차이고 뭐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가로막고 무시무시한 대적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야전군 산에 놓고 직접 싸움을 인도한 사람이 요수아였어. 근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직접 칼들고 싸우는 요수아는 필요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뭐야? 모세와 아론은 피곤해서 돌로 세워놔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저도 일할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보홀방에서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이엠 방언이라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골방에서 밭을 갈지 않은 자는 강단에서 결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해본 목사님들은 다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날 강대상에 쓴 말씀은 본인 스스로 대단히 힘들어. 대단히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2번, 3번을 이렇게 줄을 치면서 다시 봐요. 다시 보는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 나는 뭐로써 죽을 수. 설교는 첫째 누가? 전하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그 증거가 처음으로 내려온 은사가 방언이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120명이 강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의미가 뭘까? 왜 다른 은사를 주지 방언 은사를 가장 먼저 줬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증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준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각 나라로 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거다 그 말씀.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주는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변명하기를 제3시인데 이스라엘 성경 시간에는 항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는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침 9시야. 아침 9시인데 어떤 놈이 벌써 술 취했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꿈과 이상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잠시 살펴보고 수요일날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현재는 가난하고 힘들고 소망의 문이 깜깜해 보이지만 결국은 꿈꾸는 자가 이깁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자. 난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요셉이 굉장히 주둥이가 싸구나. 어째 꿈 꿨으면 꿈 얘기를 형들한테 자랑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학대를 미움을 받았을까? 그렇다고 요셉이 정말 경솔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인간이다. 50장까지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 형들한테 아버지 앞에 꿈 얘기하는 건 요 사건밖에 없어. 다를 때도 계속해서 자랑하거나 미국 먹을 짓을 한 일이 성경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요셉이 꾼 꿈은 곡식달이 11달은 자기한테 절하더라. 나는 그런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 는 꿈의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예언이나 계시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셉은 이 사건을 말하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리잖아. 근데 그 이후에 성경 끝날 때까지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곡식 사러 온 그 사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자기 자랑한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와 또 그리고 예언적인 집안에 관한 일이나 주변에 관한 일이나
계시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꿈도 지나쳐 보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는 제가 그러나 그 다 꿈도 개 꿈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주신 꿈인지 사단이 주는 꿈인지는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설교에서 구별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사람 육체적으로는 꿈이 없이 잠자는 걸 건강하게 잠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꿈 중에는 개꿈도 있지만 의미 있는 꿈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그 마누라가 현지 천지 뭐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처가 와서 강복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신랑을 어떻게 호신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다. 절대 이 재판에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고 강력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개인적인 일로도 꿈에서 알려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애굽에 팔려가는데 팔려가서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가는가 떡 맡은 가는 이 감옥에 붙여있다. 왕궁 감옥인데 바로 보디발의 집이야. 보디발의 집이 개인 왕궁 감옥으로 정치적 수용소였어. 정치적 수용 감방이었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서 의문을 부추겨. 그 의문을 부추겨서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가르쳐줬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는데 술 맡은 단어는 살고 똥 맡은 단어는 죽는다는 예언을 해서 그 적중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발탁하게 됩니다. 뭘로 인해서? 꿈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술 맡은 단어는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직이 술 맡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 친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꿈의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 꿈으로 말미암아 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요상한 게요. 아니 술 맡은 가문이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의 관직을 회복했어요. 즉 다시 술 맡은 가문의 자리로 다시 들어갔다고. 들어갔으면 즉시 왕에게 말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사람 여기 오면 한번 느껴볼 거야. 인간 갈 때 바쁘고 올 때 안 바빠. 지가 잘 됐으면 그만 감방에 있는 요셉 정도는 무섭게 여겼든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진짜 새까맣게 잊어버렸든지. 그런 다음에 왕이 또 꿈을 꾸잖아요. 어떻게 꿈을 꿔? 앞으로 있을 7년, 10년과 10년을 꿈을 꾸잖아요. 곡식 이삭이 일곱 개는 성하고 좋고 나쁜 것도 나쁜 이삭이 나와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 수객과 모든 박수와 무당 모든 사람에게 다먹어도 모를 때 누가 이때 술 맡은 사람이 아차 감옥에서 내 꿈 해석한 요셉이라는 놈이 있었지 라고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에 발탁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하게 성경 얘기 이야기를 다시 한 거는 꿈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오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좋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적게 한 사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특별한 경우 개인적인 환상과 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당시 애굽에 팔려갈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는 일을 알리시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꿈보다 환상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큰 감명을 주는 기적이 있거든. 대표기도 하시는 오늘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성경이 있다가 은혜를 받는 기적이에요. 제가 어저께 예수를 잘 믿지 않은 처남이 어저께 집에 왔어요. 처남하고 참 친해요. 한 살 차이.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알면서 예술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처남의 아내 되는 분도 권사야. 딸도 권사야. 그런데도 처남은 안 믿어. 안 믿는지 믿는지 교회를 안 가. 집사람도 보면 오빠 교회 가. 사방 동서남북을 봐서 전부 교회 가. 듣기 좋겠어 나. 제가 신경이 가지. 듣기 싫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말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할래. 이 말 정말 안 듣는다니까 그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다. 그래서 내가 뭘 시켰어? 아무 소리 말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구약 성경은 옛날 얘기 같아. 이거 억지라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말씀 가운데 한字라도 와서 다 간다. 다. 반드시 와서 부딪힙니다. 그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베드라는 영화 알죠? 그 사람 작가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예수 없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예수 만나서 만든 영화가 베드라야. 처남에게도 참 착해요. 처남 성품이. 내가 저런 성품을 가진 처남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보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내 방법이 내 머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와서 부딪힐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꿈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꿈이 어제도 성경에서 명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다스리기 예레미야 들어갔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쓰니까 훨씬 더 감명이 깊어요. 설교에서 여러분들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같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셔서 남아있는 인생 10년 혹은 20년 동안 위대한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꿈에 관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